한 성공한 은행가가 휴가차 한 어촌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새벽에 어부들이 장비를 준비해서 배에 싣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서야 돌아오는 그런 어떤 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은행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어느 날에 배 한 척이 오후 1시경에 돌아오는 겁니다. 보통은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있다가 돌아오는데 저 배만큼은 이상하게 오후 1시가 되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가가 그 배가 이제 도착하는 곳으로 가서 그 배 선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네, 일이 있어서 좀 빨리 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배에 무슨 고장 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고기를 잡았는데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도 잡았고 또 어디다가 좀 팔아서 쓸 만큼 적당하게 이제 잡은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있다가 식구들하고 같이 낚시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뭐 그러려고 좀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행가가 자기 입장에서 이분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충고하냐면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저녁 때까지 고기를 잡으면 아마 보통 잡는 것보다 한 2배는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배를 잡고 나서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다음에는 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배 하나를 더 사서 그래서 곱배기로 더 많이 벌면 그러면 처음에 잡으려고 했던 고기보다 한 4배는 잡을 거고 그 4배를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수거하고 애써서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하나 차리세요. 통조림 공장을 하나 차리면 그러면 좋은 통조림을 세계로 수출하고 그러면 아마 당신은 굉장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멈추지 말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수백억을 움직이는 아주 큰 재벌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충분히 잘 벌 수 있고 굉장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참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그랬더니 그 답이 한 30년 걸리겠죠.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변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대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안에 와서 조그만 마을로 내려와서 낚시질하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보가 나 그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빨리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은행가가 아무 말도 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의 행복은 과연 뭘까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문호가 자기 3가지의 질문을 늘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이 3가지를 가지고 늘 자기의 작품 속에서 이 3가지의 답을 항상 그 안에 넣었대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작품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나 그 모두를 3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소유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돈을 모으고 그리고 돈을 지키고 돈을 늘리고 여러분 또 지식을 얻고 뭐 소유를 해가서 얻는 행복, 이것이 바로 소유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 체험지향적인 행복입니다. 이건 소유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여행도 해보면서 즐겁고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것, 이것이 바로 체험지향적인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미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내 눈앞엔 펼쳐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는 데서 행복한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지향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고 또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나를 잊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만난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찬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번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과거를 단절하고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재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절체절명의 귀한 시간 안에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오늘 세 명의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재직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형입니다. 자진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보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 중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은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어디서 잘는지 난 책임 못 져. 나를 따라오려면 어디서 뭘 먹을지 난 책임 못 진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난 모든 것을 다 보장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지금 오늘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사람은 확실한 결단이 없어요.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말뿐이에요. 결단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결단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초능력,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뭘 얻자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과연 무엇을 얻을까? 명예를 얻고자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권력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출세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덕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좀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익숙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뭘 얻자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쁘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뜯어 얻고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으로, 그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 뒤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가 뭡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합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직접 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좌우에 앉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잔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고 나의 잔이 뭡니까? 그거는 한결같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래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 참 좋습니다. 열정이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만이라면 문제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 이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회의형입니다. 회의형은 뭐냐면 뭔가 자꾸 회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네,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얼핏 들으면 얼른 장사해야지, 얼른 그렇게 장례 치르고 와야지, 우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더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장사 지내야죠. 우리 빨리 거기 가서 장례 치러야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효도 아닙니까?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똑똑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똑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든지 옥스퍼드 대학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데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40살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주 건강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건강한 아버지를 장례식 치르고 가겠대요. 당장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돼서야 내가 옥스퍼드 대학 가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효도도 좋고 의무도 좋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에겐 있죠. 하지만 이거 다 하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회의형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은 했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은 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급하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자꾸 뒤로 밀려지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고 다음 주는 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가야지.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 띄엄띄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일이 우선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죠. 당장 내가 일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다음 주 어쩔 수 없는 약속들이 잡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주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나는 주일날 주님 만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따르겠다고 하고 뒤로 돌아서서 회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서 교회의 직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나의 일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인정형입니다. 정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급히 가서 내 가족과 인사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이분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이 말 정도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좀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 인사하게 내버려둬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참 매몰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 가족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을 해. 이렇게 단호하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합니까?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잘 안대요. 이 사람 집에 가면 안 온대요.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사람들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다가 그러다가 못 가겠다. 그리고 못 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죠 이번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 예수님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마 결사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쉽게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네. 그러고서 여러분 머물 만한 사람, 그 인정에 약한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냐면 사람 말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에 끌리면서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맞추며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르는 자의 운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면 그분이 가는 길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 이거 부족하고 이거 참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소연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의탁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창조적인 단절이 되어져야 창조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뒤 앞의 일을 하지도 못해요.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도 가지 못하고 여기도 가지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오려면 창조적으로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설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마귀 가운데 이별 전담꾼이 있대요. 이 이별 전담꾼인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하는 말은 딱 세 마디래요. 그러면 다 이별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래? 마귀가 쌓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다 이별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자기 속마음에 마귀가 자꾸 끄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여러분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요. 왜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왜요? 그러면 자꾸 그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이 확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할 경우가 있어요. 이 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자꾸 왜라고 대답을 물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답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별 전담꾼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런 마음만 주면 다 이별한대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뭔가 혹시 이럴지도 몰라, 혹시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 혹시 옛날 애인인지도 몰라, 혹시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하는데 제 옆자리는 사실 잘 아무도 안 앉힙니다. 조카를 앉혀놓고 조그만 아이를 앉혀놓고 예전에 뭐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요, 옆에 여자 태웠다고 혹시 그러면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태워. 우리 옆에는 항상 우리 사모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혹시나 제 차를 타려고 할 때 옆자리로 앉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별 전담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이별 전담꾼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말 한마디면 진짜로 다 끝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시 생각해봐. 뭔가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봐. 옛날로 자꾸 돌아가라는 거죠.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그러면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한다고 옛날로 돌아갑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시키지 않고 자꾸 그 과거가 내 발목을 잡도록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바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자꾸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지금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나의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자꾸 후회되고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창조적인 단절과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고 그리스도만 보고 그에게 운명을 맡기고 그의 말씀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창조적인 은혜,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과거, 하나님 모든 우리 과거들을 이제는 돌아서서 미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